분노 속에 임하신 아버지의 마음, 분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내가 좀 시성이 있더라고요. 너무 제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자상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웃음기 드는 그런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긴 채찍을 준비해서 소나 양떼들을 후려치면서 내쫓으시는 그 진노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기가 들어서 길가에 너부러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다시는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싹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화를 왜 냅니까? 화는 감정 컨트롤을 잘못해서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노는 좋은 분노가 아니죠. 그러나 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화를 확 냅니다. 제가 미워서 화를 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까 대답을 안 하죠. 이따가 홍성사님 물어보세요. 왜 화냈냐고. 저도 우리 아내한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올 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신앙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회자로 저 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저한테 화를 불끈 낼 때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화를 내? 나도 아들한테 화를 훅 내가 있습니다. 왜 내가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화를 낼까? 그 분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뜻밖의 분노의 상황 속에서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분노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성경 통독을 해 나가면서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에 받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감동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추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15절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기분이 좋은 겁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화를 내고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이사야한테 18절에 보면은 19절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통났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19절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14, 15절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이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아주 가장 좋은 소선을 먹게 해주고 싶어. 너 죄를 다 용서하고 싶어. 너 기도 들어주고 싶어. 이런 주님의 소원이 담긴 진노이고 분노이고 짜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발끈하는 짜증은 뭡니까?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발끈하는 이유는 아버지 이렇게 해야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아들에게 발끈하고 우리 아내에게 발끈하고 있는 것은 더 나은 걸 심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집에 가서 발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 속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분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노하시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성전에 분노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기대를 향한 감정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노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저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질을 왜 냅니까? 그냥 술을 먹든지 말든지 자빠지 자든지만 내비둬 버리죠.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목자 목녀다 보잖아요. 우리 목원들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 가면 주님의 관심이 또 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뭐가 맺었어요?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주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좋은 정성을 다 심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좋은 포도나무 길을 기다렸는데 무슨 포도가 맺었어요? 들포도가 잔뜩 맺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허허 웃으면서 잘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화를 내면서 이게 뭐야 이거 엎어야 되겠네, 파엎어야 되겠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기다려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도끼를 가지고 파서 없애겠다고 했을 때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도랑을 두루 파고 거름을 듬뿍 주어서 한 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런 예화가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가 없을 때 도끼로 뿌리째 찍어내려고 하던 찰나에 만류해서 두렁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이제 한 번만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하루는 내게 마지막이고 오늘 이 예배는 마지막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3023기는 성령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상공부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금식하고 또 점심도 금식하면서, 나이 들어 금식하면 밥이 힘이 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써서 단 한 영혼이라도 안수할 때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했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버리는 상황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언적인 행동을 보여준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두 가지라 그랬죠.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삶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사역했던 당시에 영혼 구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함은 잡혀갔습니다. 가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안 돼요,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소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영혼구원했고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목자님들 공통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 안 돼요. 내가 지금 목자를 8년 9년째 해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지금 이 교회 단지 몇십 년 됐어요. 보세요, 똑같잖아요. 저 인간 안 바뀌어요. 모두 다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왜 열매가 없는가에 대한 변명을 1000가지 만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화과 나무라 열매일 수 없는 상황에도 열매를 찾으셔도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시고, 성전에서 환전상을 할 수밖에 없고 짐승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시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로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분노하셨던 주님의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오직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딜레마가 빠지죠. 아니 목사님, 지금 전도 안 돼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떠들어다니는 교인들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문 닫아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저를 설득해온 분들이 왜 없겠어요? 아마 그분 지금 있을 겁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는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회복은 다른 교인 받아가지고 빈자리에 채우고 또 문제 해결은 쑥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을 딱 막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지옥 갈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갈 영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저렇게 까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저렇게 몇십 년간 교회 뺀들뺀들하고 도대체 변하지 않은 저 인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그 주님의 안타까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이 사역하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신약교회 회복이고 가정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혼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정말 가족과 친지와 목원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갈증과 갈망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방법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하나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주한 적 없는데 베드로가 조금 뻥튀기 같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렸어. 이건 화학적인 반응으로도 어떤 나무도요, 하룻밤 사이 뿌리까지 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기적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21절 이후 22절을 봐야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하나님을? 23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24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빨라본 걸 네가 봤냐? 신기하지?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저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빠져 그러면 산이 가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 이건 실제로 산이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능력을 상징할 때 관용으로 썼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케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은 니들이 말하는 불가능 다 가능할 수 있어. 나무가 하룻밤새 뿌리째 마른 거 봤어? 네 봤잖아 지금.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야. 네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걸 믿으면 돼 이겁니다. 제가 이제 부인만 교회를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남편이 안 나오고.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남편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대. 가면 안 된대. 근데 왜 남편을 전도 안 하세요? 하죠. 근데 요새는 안 하네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안 돼요. 이미 저 인간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주부에게 부인을 통해서 남편 구원할까 안 할까? 대답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 부인은 남편 전도 못합니다. 그 집에 아들 셋이 낳았고 막 애들 교회도 다니게 하시죠. 아이고 우리 아새끼는 지혜비 닮아가지고 고집 더러워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이를 쫙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세귑절 기도에서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크리스찬 뇌과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연구한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뇌의 지시를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의 학습이 나를 이끌어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틀린 것이 과학자의 증명이 됐습니다. 뇌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뇌에 영향을 주고 생각에 영향을 받은 뇌가 변화되면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전도해봤는데 안 되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 아들놈들 저것들 골치 아파 안 돼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고집도 엄청 세고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뇌가 그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된다고, 하나님은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을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열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열매는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가 기도하면 되죠.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한 편이지만 저희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풀이 대상했습니다. 이놈아, 아버지가 못한 거면 너는 해야 돼. 이놈, 아버지는 법관이 꿈이었어. 네가 대신 법관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자식의 재능 다 뭉개버리고 부모님의 한풀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 뒤에서 조종합니다. 내가 키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겐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통해 못다 이룬 꿈 이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나한테 맡겨뒀으니까 내가 주님 뜻 따라 양육하면 그것으로 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업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 이건 내 거야. 이런 사업, 이런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이 사업장 주님 것입니다. 이 직장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자녀를 주도하실 것이고, 그럴 때부터 사업장을 주도할 것이고, 일터를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사업장 아닌데 오른 것만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걱정하고, 이율이 올랐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율 오른 만큼 넉넉하게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맡긴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봉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남이 알아준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 리더가 원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교회 사역부는 평소에는 철저한 평신들이 운영하는 세미나입니다. 저는 강의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 일을 진행한 장로님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뭘 맡기려면 못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맡겨도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교우들만 된다면 축제 속에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렇게 어린 나귀를 내어놓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생업과 사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영원권의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이고 삶이 변화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능력, 내 바깥의 일이라 할지라도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꼭 되리라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혼권의 열매, 삶이 변화의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 내 능력 밖에서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 통계도 되지 않는 것, 어떤 것이라도 주님한테 합당하다면 주님이 변화를 주시고 영혼의 열매를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주 사랑의 교회에 가서 2번을 탐방 갔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자꾸 그 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아닌데 왜 가야 될까?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한테 왜 가라고 그럴까? 우리는 34년, 20년 된 교회인데 왜 가야 될까? 그러나 순종으로 가봤습니다. 가서 저는 왜 최영기 목사님 이 교회를 가라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처럼 교회를, 사역을,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영혼권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교인들은 거의가 다 그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남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처럼 평탄하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독자들, 전과자들, 폭력범, 목장하면서 술 먹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어느 날 목장하는데 남편이 안 나옵니다. 부인도 모르겠대요. 찾아봤더니 딴 여자 바람 피우고 모텔에다 방치해놓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을 기다려서 10년 동안 기다려 변화받고, 술 중독자들 맨날 깽판 부리고 두드러 패고, 그런 아들남 굴 같은 곳에서 영웅은 일어나고 삶이 변화돼서 그런 공동체를 세웠더라고요. 여러분, 안 된 사람에게는 안 되는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힘을 내셔서 생각을 바꾸시고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가운데 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열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열매는 예수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어떤 그분의 요청한 수준을 올렸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주신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한테 큰 돈을 빚을 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불러다가 갚으라고 그러니까 손이 발대면서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자이신 임금님이 탕감해줬어요. 그래, 탕감할 테니까 열심히 바르게 살아라.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죠? 좋다고 오는데
고향 동네에 도착했더니 예전에 동창 녀석이 자기한테 빌려간 돈이 딱 생각나요. 너 새끼 이리 와. 돈 갚아. 그러니까 친구가 미안하다고 좀 봐달라고 꼭 갚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하면서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이 사실을 탕감했던 임금님이 알게 됐어요. 당장 잡아와 그 자식. 너 이놈, 네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친구의 옛날 그 돈 떼먹은 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 이 나쁜 놈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친척들, 친구들에게 사소한 감정의 서운함을 꽁 하고 품고 있으면 그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영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해봐요. 누군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고 있는 건데요, 내가 걸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못 도망가고 얘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남을 용서 못하는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속상하고 성질나고 괴로워요.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상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몸이 망가져요. 육체가 병을 만나겠죠? 그런데 기도 응답도 없죠? 세상에 이런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손해보고 정신적으로 손해보고 육체적으로 손해보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관계는 나빠지고 세상에 미련한 게 그겁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저 인간 내가 반드시 벌 줄 거야, 아니면 죽어볼 거야, 그거거든요. 용서는 내가 심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 이 인간 보셨죠? 자, 패스합니다. 패스. 죽이든지 꼬잡수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 빠져나오는 게 용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의 아주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너무너무 저희를 부부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 하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마음 후벼 파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왜? 그랬더니 반드시 오래 살아야 돼. 왜? 그 인간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반드시 봐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 인간 어떻게 되는 걸 내가 반드시 봐야 돼. 그 순간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용서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은 없어요. 주님 보셨죠? 패스합니다. 나는 자유. 용서해버려야만 마음도 편해지고 영적으로 편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오래 살 마음 없어요. 그저 건강에 살다가 때 되면 꼴까닥 가면 끝. 아멘.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 걸려들었냐면, 잘 보세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과 걸려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걸려요. 거의 용서 못할 감정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부터 상처, 자녀의 상처, 친구의 상처, 형제간의 상처.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하고 감정이 얽힌 것은요, 절대로 먼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친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전의 양립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용서하고 고리를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용서해야 돼요.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 화가 났더라고. 나라에 대해서. 나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교회도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섭섭하고 막힌 관계들은 용서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선택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 은혜 밖에서 은혜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물고는 고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버린 게 용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농촌 목회할 때 문아무개라는 성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요. 그냥 부흥이 하면 뭐 강사 접대하고 맨 앞자리에 앉고 막 아멘하고 그래요. 근데 뭐가 안 돼. 영혼건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삶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 담임 목사 눈에 보이잖아요. 한 번은 만났어요. 그분이 권찰이거든요. 권찰님, 그렇게 은혜 받고 부흥이 앞자리 오고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일죽에 사는 그 신우하고 좀 풀고 살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녀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용서 못해요. 그런 소리 말하라고. 자, 이런 분에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빨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은혜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기도빨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녀는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천추하니 몰라도 신우를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신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응답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섭섭하고 막힌 관계들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원망, 핑계가 아닙니다. 열매를 찾은 주 앞에는 열매로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바꾸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봤더니 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기도했더니 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한 맺힌 것, 맡겼던 것 용서로 풀려고 했더니 되네요 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